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얼마나 변화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에 스스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만 예수 믿으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고민은 내가 은혜 생활을 이 정도만 하면 될까? 이 정도 경험이면 소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전부일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 초기에는 변화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운동도 처음 시작하면 몸무게의 변화가 빨리 오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기쁨이나 감사, 변화, 성장 이런 단어보다는 습관 혹은 의무, 비판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라는 것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습관이 자리 잡으면서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마음으로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그런 사망의 몸에 내가 갇혀 있다라는 탄식을 스스로에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진정 타인의 본이 되면서 신실하게 누가 봐도 참 본이 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남의 신앙을 비판하고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또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래 하는 그런 식의 정죄와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향한 변화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타인을 향한 변화를 너무나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는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쉽사리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스스로 안타까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왜 이럴까? 왜 난 이렇게밖에 예수를 못 믿을까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런 모습이 스스로에게 절망을 느끼기도 하지요.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이럽니다. 집사가, 장로가 혹은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저런 실족한 이유들을 대면서 내가 교회에서 멀어진 이유가 다 있어. 그러면서 스스로를 변명하는 그런 자세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타인을 향한 비판이 앞섰다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미성숙을 향한 탄식도 물론 있지만 다른 사람의 미성숙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 그래서 그런 비판과 정죄 때문에 우리 속에 불편한 일들과 또 품지 말아야 할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탄식이든 타인에 대한 비판이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느냐라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며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과연 얼마나 어떻게 변화시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의 과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기적을 좀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좀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고요? 나 그럼 복 좀 덜 받아도 좋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좀 해주세요. 복 덜 받고 아예 흔들리지 않으면 그게 더 나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더 확실한 기적을 주시면 내가 그 기적 붙들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싶은 현대인을 향해서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장면은 우리들의 욕구 그대로를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신비한 모습으로 변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산의 지리적인 명칭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약 22km 정도 떨어진 고도 한 3,000m 정도 해당하는 지금은 헬몬산이라고 부르는 그런 산이라고 합니다. 그 산에서 제자들은 그동안 알지도 또 듣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신비스러운 모습을,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정신적인 기초였던 율법을 전해주었던 모세라는 선지자도 함께 보았고, 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기적적인 사건으로 대변되는 그 기적의 주인공 엘리야를 함께 그곳에서 만나니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는 정신이 아마 없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지을 테니 우리 여기서 삽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장면에 황홀했던 베드로는 아마도 그 자리가 본인에게 너무나도 만족스러워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이겠죠. 이 기적의 자리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좀 오래 있었으면, 금방 끝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러한 감격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문제는 이 기적이 제자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특별한 기적의 자리에 동행시켜 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남겨둔 채 이 세 명만 따로 부르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그 현장이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는 그 장면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장면에서도 이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그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도 특별히 이 세 제자에게는 따로 부르셔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특별했던 기적 가운데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은, 더 많은 기적을 보았던 기적의 증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에 이 세 명은 남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 세 명의 제자들도 열심히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전도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 더 은혜를 받았으니까, 더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가더라도 이 세 명만큼은 남아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더 좁혀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는 그런 예언까지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님,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 적어도 베드로만이라도 남았어야지요. 그런데 변화산의 기적을 체험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이 기적들이 제자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 많은 기적의 결과가 과연 뭐냐는 거지요. 기적을 보면야 좋겠지만 그것이 모든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적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변화의 기회를 놓친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 왕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변명과 핑계로 그 위기를 모면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도 물론 죄를 지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성령의 소멸이라고 하는 그러한 진노를,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었지요. 책망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것에 의해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욥기 전체를 보면 고난받는 욥을 찾아온 4명의 친구들이 욥과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연속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친구들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경륜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욥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하기보다는 아니야, 나는 억울해, 나는 답답해, 이게 좀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면서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가 평행선처럼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하는 조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만약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의 입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욥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하소연하고 정말 억울해하고 원통해하는 욥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보듬어 주었으면 아마도 욥의 연단의 길이가 그때보다는 훨씬 더 짧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진지한 조언이나 혹은 엄한 책망도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이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책망이나 조언을 듣고 다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동이 있어야 변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감동, 변화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한번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꿈 때문에 평생을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감동이 변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교회 학교가 매우 분주합니다. 저도 수년 전에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과 신앙적인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전날 우리 기도회 너무 뜨겁게 했잖아요. 우리 수련회 참석했던 애들이 정말 다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다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선생님하고 기도하고 전체가 이렇게 다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졌으니 이 아이들이 다 변화됐을 거예요 하고선 그냥 기대에 찬 마음으로 제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중에 수련회 가면 꼭 말썽 피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말 안 듣고 말썽 피우는 아이들. 아니 그런 아이들도 다 같이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도 속으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 아들이 다 변화가 되겠거니.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요. 아니 수련회 때는 그렇게 잘하던 아이들이 교회에 돌아오고 오니까 이건 제자리인 거예요. 수련회는 수련회고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결국 뭐겠느냐?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격보다는, 감정보다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연속극을 보시거나 혹은 영화를 보시거나 아주 큰 스포츠 경기를 보실 때도 감동은 있지요. 그러나 감동받았다고 해서 다 변화되십니까? 아니면 아이들의 눈물이 어른의 그것들보다 의미가 적어서 그런 걸까요? 그러면 어른들은 울면 다 변화됩니까? 감정,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감동적인 순간에 느끼는 그 감정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다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구이기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 많은 위인들이 고생을 했다고 이들 이야기를 하지요. 고생은 어쩌면 위인들을 만들어내는 제조기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동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군대에서의 경험은 사람이 극한 상황에서 얼마나 변할 수 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질적이거나 환경적인 고난을 통해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강제된 변화나 자발적이지 못한 변화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 시절에는, 현역 시절에는 소위 말해서 걸음걸이나 옷에 자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외출이나 외박을 나오면 안 하던 아이가 방 청소를 한다든지 혹은 옷을 벗어서 잘 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와 함께 그런 습관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발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주어진 일시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서 오는 변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필요한 쓴뿌리를 넣어버려서 왜곡된 성격, 지나친 경쟁심을 일으켜 그 남은 인생 전체를 아주 피곤하게 살게 만드는 그러한 고난의 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책임감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지요. 결혼 전에는 생활이 잘 정리되지 않든 막 그냥 정돈되지 못했던 삶을 살던 사람도 결혼을 하면서 이제 한 가정의 남편이 되었으니 또 아버지가 되었으니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활을 잘 지켜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사람 속을 끓이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지요. 그러니 이 책임감이라는 도구도 사람마다 그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도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1차 산상기도회가 있었고 2차, 3차 산상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또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산상기도회를 하면 여러분 지난주 얼마나 더우셨어요? 그 더운 그 때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 기도원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고 청소하시고 음식 만드시고 여러분 한 끼에 2,000명이나 되는 2,000명에 가까운 인원을 밥 먹이는 일이 쉽겠습니까? 이 더운 날씨에 뜨거운 불을 끌어안고 그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비가 오면 비를 다 맞습니다. 어떤 때는 악수를 청하는데 악수를 못 하셔요. 자기가 너무 땀에 젖어 있어갖고 미안해서 손을 못 내미시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보는 것은 목사로서는 여름철에 만나는 어떤 보양식보다도 더 기분 좋게 만드는 정말 보약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목사로서는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분들이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또 지금까지 많이 거룩해진 성도들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원에서 그렇게 많이 섬기셨던 그분들도 앞으로 더 변화되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에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라고 하셔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해 우리가 날마다 더 거룩해지고 날마다 더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사람이면은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미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한다고 했습니다.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건축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사람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탄식하는 것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도 거룩함에 완성되었다고 나는 이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는 아직도 변화는 남의 이야기일 뿐 자신은 변화할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화를 이야기해도 자신은 제외된 채 다른 사람들만 변화하라고 종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타인에게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함과 변화의 명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속에서 고민하며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뜻입니다. 정신이 아픈 사람이 있지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약물이나 혹은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들을 치료하는 첫 단계는 본인들이 정신을 치료받아야 되고 중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신이 아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이 다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만 정상이고 세상이 다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10이나 9은 다 자기는 안 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똑바로 길 가고 있고 자기는 말 제대로 하고 있다고. 그런데 자기는 잘 가고 있는데 길바닥에 갑자기 뛰어 올라와서 자기 머리를 쳤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자기가 땅에 넘어진 거죠. 현상과 그리고 느낌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과 내가 느끼는 그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교회에도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려면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교훈이 영향력이 있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말과 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에서 순종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의 감정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다 충분히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일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계명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켰을 거라고 요한복음 14장에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내 계명을 가지고 나를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2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유행가 가사 중에도 사랑은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취향을 접습니다. 욕심을 양보합니다. 참기 힘든 것을 기꺼이 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셨던 그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변화가 큰 힘에 의한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작은 건드림이나 혹은 물방울 하나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러한 노력 속에서 자연의 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수고에 세상이 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그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결과가 예수님에게 베푼 것이 되어 우리 가운데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위한 변화를 노력한다 하더라도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하게 하신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변하게 하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힘 빼고 들여놓는 것이라는 것.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의 변화가 나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서의 기적은 성도의 삶의 완전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온전히 거룩해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때에 그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완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변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해야 할 영적인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에 만족하지 마시고 변화해야 한다고, 내가 변해야 한다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명령하십시오. 세상이 변하고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 맞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도 혹은 하나님이 우리의 투정을 다 받아주셔서도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엄하게 책망하셔서만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말씀의 요구대로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뒤바뀔 만큼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가 달라지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의 몫을 감당하는 장성한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지만 오랜 노력으로, 작지만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고 그리고 원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저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노력이 시작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까지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도 변하지 못하며 성장하지 못했음이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며 내가 변하지 않았음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변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도 앞서 내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어린아이의 사랑에서 더 큰 사랑, 어른의 사랑으로 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믿음에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